빌레몬서는 여러분 바울의 그 옥중서신 그 네 개 중에 하나예요. 에필골몬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이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앞에 그 세 가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는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이거든요. 근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이 부탁하고 또 개인에게 편지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고, 근데 이 개인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는지 또 말하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 그래서 지금 로마의 이 감옥에 이 갇혀진 상태에서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이 수신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그리고 여기 아비야,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빌레몬을 수식하는 게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이 자매 아비야,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레몬과 아키포가 부부 사이였을 거다. 그래서 아내가 아비야고, 그리고 뒤에 이제 아키포라는 그 병사되었다라고 수식하는 이 아키포는 아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가정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다른 성도들이 함께한 교회가 지금 아마 골로새 교회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 수식하는 것들을 조금 잠깐 살피려고 하는데, 이 사랑받는 자, 그리고 함께 복음에 뛰어든 동역자, 그리고 자매되었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자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는 병사라고, 이렇게 이 세 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도 서로 지체들을 생각할 때 각자가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를 우리가 바라보고 여길 때 이러한 것들이 같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주의 사명 감당하는 동역자. 그리고 주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함께 병사된 자. 이게 바로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여길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체성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가 그런 존재임을 이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자이어야 해요. 사랑받는 자, 또 사랑하는 자,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여야 됩니다.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있잖아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그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돕는 배필이 되겠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함께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존재가 우리 한몸된 성도인 거죠. 그래서 맡겨준 사명을 함께 감당할 뿐 아니라 또 서로가 서로를 그와 같이 동역하는 그런 자세로 함께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 하나 좀 물러선다 해서 괜찮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빨리 거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은연중에 확장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도 너무 많아. 그냥 몇 명만 진짜 죽어라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기에 그냥 참여하는 이제 방문자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교회가 약해지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잠시 우리의 일을 쉬고 또 내려놓는 것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한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도 힘들면 저한테 찾아오지 않아도 제가 찾아가서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제가 말했어요.
좀 쉬워. 근데 본인들이 안 쉰대. 이것도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본인들이 괜찮대요. 그래서 그러면 더 한번 해봐라.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좀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패턴이 되면 안 돼요. 이게 패턴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은 아주 그냥 편안하고 아주 그냥 별거 없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굉장히 버겁고 어려울 때가 저는 자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잠시 내려놓고 회복하고 쉬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일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나중에 영향을 받겠지만 문제는 그 일을 계속 회피하거나 거기에서 벗어나는 자신이 결국에는 참된 그런 예배자로 또 동역자로 서는 것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기화될 때 어떤 일들이 장기화될 때 이 습관이 되는 것을 또 일상의 패턴이 되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이미 오랫동안 그 삶의 패턴을 떠나 있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의 패턴을 떠나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이제 부담인 거예요. 그렇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는 거 잠깐 내려놓는 거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목회자랑 잘 논의하시고 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시 힘을 얻어서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건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교회의 한몸된 지체로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또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몸 많은 지체로서 우리 서로가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은사를 부릴 듯 사용할 때 그때 함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 복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너무 쏠리면 안 돼요. 한두 사람에게만 너무 이 사역의 짐이 쏠리면 절대 안 되겠죠.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자임을 갈라디아서도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교회는 여러분 서로에게 형제 자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가족이어야 해요. 이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동호회 정도로 여기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정도로 약간 그 동호회 정도로 여기고 혹시 우리가 이 교회로서 딱 머무른다라면 이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또 서로를 정말 참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형제와 자매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가족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를 생각하는지 또 서로의 필요를 때로는 정말 나의 필요로 생각하며 채워주는지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지 약간 만약에 저도 약간 좀 자신은 없지만 누군가 너무 잘 돼 근데 막 배가 아파 이러면 약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너무 그냥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잘 일이 풀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막 시기가 되고 막 배가 아프고 여러분 이러지 않아야 돼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면 배 안 아프죠. 그리고 형제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제 형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 동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좀 도움을 받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잘됨도 그 잘됨이 그냥 거기 머무르지 않죠.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고 더 사랑으로 섬기는 일로 이어질 게 너무 분명하니까 주 안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한 가족 한 몸으로 좀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여야 돼요. 서로의 그 등을 맡길 수 자기의 등을 나의 한 몸된 지체에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병사된 자신의 그 등을 내어주며 나의 생명을 이제 다른 지체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 전투이기도 해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이 있는 영적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게 영적 전투고 나의 영혼의 문제 또 생명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서 밀리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밀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터에서 모든 병사들은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함께 서로의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에서와 같이 그냥 나 한 사람 그 부분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이 딱 거기에서 손을 놓았을 때 그 여러분을 지나서 그 화살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등에 꽂히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 홀로 잘 서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여러분 경계해야 되겠죠. 옆에 지체가 혹시 넘어져 있더라면 그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그가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 지체의 안전이 나의 안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어서 우리 좀 넘어갈게요. 이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성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또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의 주를 향한 그 사랑과 또 그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의 어떤 섬김들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말로써 그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라가도록 하는 것은 주님과 성도들이 나누는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자라가요. 이 믿음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피차 가르치고 또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 이게 아마 믿음의 교제일 것 같아요. 때로는 연약한 지체들 또 죄에 넘어진 지체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또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것 이게 다 믿음의 교제에 포함될 것 같아요. 이러할 때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라고 해요. 그리스도께 자라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함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이 믿음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때 이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는 여러분 이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 자라게 하고 성도들이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한 후에 이제 강구하는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본론이에요. 근데 이제 본론의 내용을 저희가 다루기 전에 거기까지만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이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칭찬한 후에 강구하는데 이 강구의 내용은 간단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영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니까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를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서 바울에게 돌려보내서 너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이제 강구의 가장 핵심이에요.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땅한 일로 또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8절입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그 앞에 이제 뒤에 이제 간구할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간구의 내용에 있어서 마땅한 일로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명령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이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이야기해요. 왜 마땅히 명령할 수 있나 할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빌레몬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에게 빌레몬이 빚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빌레몬이. 근데 이 빚은 아마 어떤 물질적인 빚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큰 빚을 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찌 보면 영적인 스승이고 또 영적인 아비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담대하게 이거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9절처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약간 구질구질한 이야기로 해요. 나는 나이가 많다 이러면서 나이 공격.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난 갇힌 자 되었다. 이게 약간 거절할 수 없는 약간 뭔가 이런 포석이 지금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거라 확신한다. 부탁하는데 뒤에 보면 확신한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힘써서 할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면 거의 뭐 약간 거절하기 너무 힘들겠죠. 거절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한다라는 게 포인트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충분히 마땅히 명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게 너무 좀 와닿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저희 함께하는 성도 다수가 물론 저를 통해서 처음 그냥 복음을 듣다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잘 체계적으로 접하고 또 배워갔던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제가 영적으로 스승이 되고 또 아비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제 주의 뜻 교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또 그 주의 뜻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이것을 주의 통치로 여기며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내포한 거예요. 그것에 이제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담대하게 무엇을 명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나요? 마땅히 담대하게. 물론 이제 진리의 문제이고 아주 긴급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명령할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분명하게 아마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진리의 문제 또 아주 긴급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잘 살피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것들 복음과 또 여러분들 신앙의 어떤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적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강구합니다. 부탁하죠.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신앙의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는 존재가 아마 목회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의 측면에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도리어 이제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정말 괜찮은지, 정말 이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지, 이런 복음의 관점에서 이런 일들을 점검하는 존재가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떨지 이제 청하죠. 그리고 그 결정을 본인들에게 웬만하면 맡겨줍니다. 왜 그러하냐면 여러분의 그런 동의 없이 또 여러분이 일들을 기쁨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억지가 되지 않도록 자의로 여러분들이 동의함으로 일들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목회자가 일반적으로 끌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이 목회자의 어떤 지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그냥 목사님이 이 정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신앙의 측면에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걱정하고 정말 괜찮은지 한번 제가 볼 때는 수백 수천 번을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고민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목사님 그냥 이거 안 된다, 이거 된다, 이렇게 그냥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게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이미 다 마음에 정하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안 된다라고 딱 막아서면 여러분 어떨까요? 물론 마음이 좋은 분들은 목사님이 안 된대 하고 잘 수긍하고 따라오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시험이 될 거예요. 너무 목사님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불만들 또 불평들을 은연중에 이제 서로가 나누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정말 그렇게 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더 유익하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하라. 그러나 대다수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목사가 명한 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고 그리고 시험이 될 게 분명합니다. 진리의 문제라면 분명히 지도하고 그렇게 바로 지도해야 되지만 또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라면 제가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체들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함으로 순종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다수는 자기의 마음에 좋은 것을 이미 정한 후에요.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그러한 부분을 의견을 주어도 안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저의 생각과 지도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다르더라면 어떨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 본문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원함으로 순종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잘 따라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순종하고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목회자 된 저를 잘 신뢰해주고 더 잘 따라와주면 어떨지. 더요? 막 이렇게 말하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더요. 더.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지도할 때 여러분 그때 좀 순종하면 어떨지. 그것도 이제 억지로 말고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지도해 줬을 때 이게 내게 유익하다, 이것을 좀 동의하고 따라와 주면 어떨지, 이것이 정말 나의 영혼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좀 신뢰해 주면 어떨지, 약간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 옳고 그름으로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했더라면 아마 우리 교회는 치리와 권징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네, 여러분, 근데 이 빌레몬에게 부탁했던 그 간구의 내용이 정말 따르기 힘든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말씀을 찬찬히 봤을 때 정말 따르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마 수백 가지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더 힘써서 행할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 교회에도 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이게 은혜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참으로 신뢰하고 그의 지도를 자원함으로 따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요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말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듣고 안 따르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요즘 한국 교회에 너무 만연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회자를 참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정말 그 교회는 복된 교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된 복과 안식을 교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교회라면 정말 이거는 복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바울처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바울보다 복음에 있어서 부족한 자가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하고 또 어떤 제시하는 의견들이 이게 정말 맞나? 정말 괜찮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때로는 저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에게 지혜를 구하거나 내가 이런 교회의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교회를 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한 건지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마음의 원함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바로 서고 또 성숙함으로 자라가기를 어느 누구보다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이가 아마 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많을 거예요. 신앙과 복음뿐 아니라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이게 나를 안락하게 할까? 이게 내게 기쁨이 될까? 수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여러분들의 행복을 구하기도 하지만 제가 1순위는 이게 우리의 믿음에 유익한가, 합당한가, 이게 제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목회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따라온다면 혹시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때로는 부딪히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내게 유익하겠구나. 그리고 그 지도를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여러분 그 뒤에 결과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쉽게 바꿔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에 제가 목회자로서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면, 이걸 신뢰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좀 저보다 더 복음에 있어서 그렇게 함께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한 것보다 옆에 지체가 더 막 복음에 있어 분명하게 막 지체들에게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런 지체가 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한 명 정도는.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주로 말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주로 말하고, 그리고 지체들이 서로를 너무 사랑으로 이제 상처될까봐 조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대학생 때 기독 동아리에서 대표로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요. 20살 초반이어서 굉장히 잘 모르고 경험도 없던 때였는데, 그때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간사님이 계세요. 간사님이 계시는데 저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고, 이게 사역이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섬겨보고 싶고 이게 즐거워서 기뻐서 이제 그 사역에 뛰어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내게 할 만한 일이면 순종하고, 이게 좀 부담되고 좀 무리겠다 싶으면 제가 안 따랐어요. 저도 약간 생각이 있잖아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네, 할만하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섬기다가 이게 무리겠다 싶고 부담이 크면 이제 핑계를 대거나, 또 때로는 잠수 연락이 안 돼, 2절.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간사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는 게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무슨 일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잠수.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기독 동아리가 각 캠퍼스별로 연합으로 어떤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간사님이 저 대표니까 저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게 어떤 일을 부탁했어요. 근데 그때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너무 무리다. 그래서 이제 또 조용히 잠수. 근데 그 다음날 아마 연락 여러 번 하셨겠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 오래 20년 전 이야기야.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아마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 조용히 받았죠. 간사님 연락 받았는데 간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성찬아, 내가 내게 부탁한 게 있는데 그 부탁은 부탁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무 충격받았을 때. 분명히 부탁하셨거든요. 이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준비해줘.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하고 갔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은 부탁한 게 아니야. 네가 꼭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저거 대표인데 대표한테 부탁하고 대표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제가 잠수 타고 막 안 하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약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간사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부탁이 아니었구나를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고,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사역자가 되니까 더 분명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부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한 상황이 되고 또 내게 마음이 있을 때 하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저도 제가 만나는 학생들 또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명령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명령하듯이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부탁했던 일들 대부분은 꼭 해야 되는 일을 부탁해요. 이해되세요? 꼭 해야 되는 일,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면 부탁 안 해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굳이 부탁하고 또 그 사람에게 약간 좀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명하거나 그런 자세로 취하지 않죠. 정말 자원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또 함께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정이나 상황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이렇게 여겼던 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나중에 제가 진짜 깨달아요. 나중에.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에 사역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전도사님들인데 전도사님들에게도 제가 같이 함께하는 임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해요. 근데 거의 안 이루어져요. 부탁이니까 약간 갑과 을로 생각하면 항상 저는 을이고 거기는 갑이고 본인 상황이 되면 하고 이거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수고했다. 정말 그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수고했다. 그렇냐. 정말 그렇게 더 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내 부탁은 부탁이 아니다. 잘 몰라요. 어찌 보면 저는 이 간사님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한참 후에 깨닫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이 사역함에 있어서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감이 또 지도자가 또 목회자가 이런 것들을 부탁할 때 이게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아니구나.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따르고 순종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정말 복음의 관점에서 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도하고 또 권면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뒤에 이르러서 그때 후회하는 건 너무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며 또 자라가게 하는 그 역할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안전을 지키는 그 일을 먼저는 목회자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죠. 순종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도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을 끌어간다면 이건 가스라이팅이 되겠죠.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잘 살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약에 지체들에게 명하거나 부탁하고 있더라면 이것은 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또 함께 동역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은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의 권면이 필요한 존재 같아요. 정말 제가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내 자의적으로 또 내 욕심을 따라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게 말할 수 있고 제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권면하는 것보다 목회자를 권면하는 게 훨씬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가장 가깝게는 아마 아내가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 아내는 제게 그런 것들을 그래도 잘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이제 싸웁니다. 싸우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안전한 거예요. 차라리 부부를 붙여주신 거는 여러분 서로의 안전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서로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부부예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침묵하고 아내가 제게 침묵하면 여러분 이거는 둘이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거짓사랑. 그런데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서로를 권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가정을 더 잘 세워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돈을 훔쳐갔던 그 오네시모 이거 부탁받았을 때 영접하라고 부탁받았을 때 진짜 받기 힘들었을 텐데 도리어 이 바울이 자기를 또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을 이걸 신뢰하고 그의 지도가 정말 그게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또 빌레몬에게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도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는 이 오네시모가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 주의 이 사역을 함께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로서 이 오네시모가 자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받지 않았더라면 그 정말 귀한 그 한 명의 사역자가 한 명의 이 동역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겠죠. 저는 목회자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신뢰하고 여긴더라면, 그렇게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사역자로 여긴더라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권면하고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 복음을 바로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라면, 또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목회자라고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어쩌면 메인 아이디어.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게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유익을, 그 영적인 유익,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